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얻어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자녀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에 만연한 음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관계,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관계를 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호세아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음행은 특히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한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음행을 우상 숭배와 함께 육신의 정욕을 지목하면서 철저하게 금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과 달리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위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디지털 범죄라는 것도 일상화되어 버렸고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저 전화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한다고 아무리 옥죄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금종령 그런 말 있었지요. 자녀가 조금 바람직하게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집 밖에 출입 못하게 금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은 아무리 그래봤자 오히려 방 안에만 있더라도 전 세계 어디까지 다 그들은 손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엄격하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본인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버린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탐심의 내용이 목록이 나와 있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을 갖는 것, 이러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음행을 제거하라, 우상숭배를 떠나라 라는 말씀과 연관될 수 있겠지요.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이건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앞과 앞이죠. 두 개만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저 음행을 하고 탐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탐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아닐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역량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희망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세상에서의 상속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물론 우리의 부모와 그 윗대에서 여러분 부자는 하늘이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벌 수 있는 영역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일확천금을 번다 한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땀과 노력 없이 번 돈은 쉽게 사용하고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땀 흘린 것의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러한 상속되어지지 않으면은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꼭 합니다. 75주년이 되기 전에는 75전이 다가올 것인데 75전이 지나가서는 75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76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숫자에 대한 개념들은 좀 뛰어넘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6년이란 시간, 만으로 75년이지요. 참으로 기나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훌륭한 신앙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전임 사역자들이 나왔는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10손가락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나, 참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랑거리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서야 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은 저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줄 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품고 그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호세아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같은 음행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호세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물품들을 사용하잖아요. 재물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한 우매함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려 얻은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머리를 쓰고 애쓰고 밤잠 안 자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을 가졌다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셨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런 면에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소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사용하여 우리가 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 헌금 봉헌함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에 쓸 그런 목적으로 만든 모토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헌금함을 하면서 글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물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을 활용할 때에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신다는 거죠. 정말 이 일에 이것을 재정을 써야 될 게 마땅한가? 이 물품을 사는데 정말 꼭 필요한가? 아니면 좀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돈조도 받고 고마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 결정이, 이 사용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일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저 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조금 더 안락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조금 참으면 되지요. 내가 불편하면은 조금 더 견디면 되지요. 다른 사람들 불평하면은 조금 더 참으라고, 괜찮을 거라고,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소소하게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어느 순간에 다 쌓이고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그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시고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메말라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섬긴 길만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겁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품을 우상 숭배한 데 소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 써버리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한 줄을 알고 그것이 더 풍성하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벌할까요? 요즘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체벌이 허용되어 있었을 때에 선생님들이 꼭 다니면서 긴
몽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막대기는 아닙니다. 이 긴 매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전국 통일입니다. 사랑의 매. 그러면서 그걸로 때리시고 탁탁하고 뭐 졸면은 그 점수 떨어지면은 그걸로 떠들면 아이들. 그러면서 그 매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맞아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시겠지요. 경험한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매라고. 니들 잘 되라고 때리는 매지 결코 너희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체벌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면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더라도 체벌을 할 때가 있다면은 또는 그런 과거가 있다면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서 잘 되라고 때리긴 하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걔가 그렇게 미운 거죠.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엄격한 편이라서 우리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웠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엄격하게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두려운 존재, 엄한 존재, 무서운 존재, 그 존재가 아버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상대방의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지, 자신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상대방이 사랑인 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은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하실 때에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이 목 놓아 외치고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음행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세상을 따라서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또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 음성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본인의 입으로는 음행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겉모습을 아무리 세련되게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련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이 성숙하고 품격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잔잔하고 깊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저 잘난 사람 중에 하나,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친 들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광야로 데리고 간다. 그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광야로 쫓겨났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오면은 우리는 억지로 이 광야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 나를 광야로 내팽기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친히 데리고 가서 그를 타일르고 거기에서 말로 위로하고 교훈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훈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동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특히 호세아 2장 14절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르고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이런 느낌이겠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전부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인데 왜 나를 저버리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방향을 틀지 않는가. 말로 타이르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15절과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포도원도 주시고요, 아골골짜기, 고난의 아골골짜기에 희망의 문을 세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아골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하나 세워주셔서 비록 너희가 주님을 떠나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말로 타이르고 또 채찍으로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돌이킬 곳은 희망의 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다 안정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지금 이 내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다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전혀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고통 순간에, 악의 골짜기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야말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부끄러워서 제가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고. 이것도 또한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 달았다면은 음행을 제거하여라. 오늘 주제입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버려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지 말라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대로 돌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다만 음행과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혹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제거하고 주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 아시죠?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한 남자가 법적으로 4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둘 수가 있는데 이 법적인 거고요. 4명만 두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10명 그 이상을 둡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사이 부족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갔더니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에 한 200여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얘들이 다 내 자손이래요. 추장이 하는 말이. 가장 큰 어른이. 부인들을 다 줄 세워서 소개를 하는데 12명인가 그래요, 부인들이. 그리고 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업무가 분산되어 있더군요. 어떤 부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요. 어떤 부인들은 밥을 짓고요. 어떤 부인들은 빨래를 하고요. 서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가능할까? 질투하고 싸우진 않을까? 다 이복 형제들인데 쟤들이 암투를 벌이지는 않을까?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그게 그냥 삶이니까요. 그들의 삶의 양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결혼한 이후에 어떤 분들은 솔직하다고 과거의 연애 경험을 다 얘기하거나 회상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경험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부부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상징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면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읽도록 하지요.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너의 신실한 남편 노릇을 할 테니 너희도 나에게 신실한 아내가 되어주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배타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는 마음을 주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오직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 되는 진실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러한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이 응답은 가시적인 응답으로 나타난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한다. 여러분 이 열거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응답은 곡식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물 아니겠습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거쳐서 모든 보여지는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땅에 응답한 것들,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란 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피의 밭이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아합을 필두로 오므리 왕조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예 멸절당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땅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이 이스라엘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이스라엘, 저주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곳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본래의 의미는 심는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심는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땅의 곡식과 기름과 모든 소사물들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 심고 가꾸어야지만 그러한 풍성한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씨를 뿌리고 심어주셔서 곡식과 기름과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음행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와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 심으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심으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요, 안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2장 마지막 절에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버림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음행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보수적이다, 급진적이다, 중간이다, 중간에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분들은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급진적이다, 그런 틀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해야 될 것은요, 보수적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좀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급진적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시대보다 너무 빨리 가서 사람들의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보수적이다, 급진적이다, 중도적이다, 그건 다 우리가 만든 말이고 각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차별이 없고요, 그들의 성향과 신념과 계획과 생각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들의 출생 신분이 어디에서 나왔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를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느껴졌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음란과 탐심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통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